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연구 8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33절 33절까지가 아니고 28절까지 있어요. 33절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남겨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난주였는데 붕해가 있어서 지지난주였는데 그 지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12아들에 대한 예언. 누구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이고 예언이고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가 가까워서 자기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창세기 4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누구였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이제 8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입니다. 그 12아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예요. 자매지간이죠. 언니 레아, 동생 라헬 두 사람이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합니다. 언니 동생 간에 아들을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여종을 또 야곱의 아내로 남편의 아내로 또 줍니다. 그래서 한 명씩 줬어요. 그게 비라 실바, 실바 비라 두 여종이죠. 그래가지고 4명의 부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 4명의 부인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죠.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게 낳았고요. 그리고 건너뛰고 나서 9번째, 10번째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2명.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동생이었던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이 라헬은 2 사람을 낳아요.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니가 6명 낳고 동생이 2명 낳고 8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몸 여종이었던 2 사람이 2명씩 낳습니다. 2명씩 낳아가지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형성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4번째 아들까지 보았고요. 오늘 보는 것은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참 묘하게도 야곱이 1, 2, 3, 4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5, 6, 7, 8 이렇게 순서로 가지 않아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13절 오늘 볼게요. 자, 다른 형제들에 대한 예언이 뭐냐? 오늘 13절 보게 되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불론 이 지파는 그 아들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거예요.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 아들은요,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로 지금 예언되어 있지만 10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레아가 낳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6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6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함이라고 해요. 거함. 왜 거함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은 내 거야, 이런 거죠. 이제는 남편은 나하고 거할 거야. 너 라헬, 너는 이제는 잽도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면서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을 낳고 거함, 이제 내 남편은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나는 6명의 아들을 낳았어.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랑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지어낸 이름,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스불론 지파는 훗날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합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14절 보게 되면 이사갈이 나와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을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10번째 아들, 그 다음 9번째 아들이었던 이사갈,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중에서는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이 사이에 있는 이사갈 아니고요, 이사갈, 이 이사갈의 뜻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종인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아내로 갖다가 바친 거죠. 그 값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사갈, 값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 이사갈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이야기합니다. 건장한 나귀. 이 예언대로 훗날 이 이사갈 지파는요, 일하는 나귀처럼 농사짓는 일에 전념했다 그래요. 그들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함께 하면서 납세의 의무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피지배 계층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이 지파는 지배 계층, 상류 지배 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늘 피지배 계층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에 시달리고 육체의 노동에 시달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언이 놀랍습니다. 16절로 보게 되면은요, 16절은 단이 나옵니다. 단.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 가지고 있는 게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았죠. 유다, 맨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라헬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언니는 4명씩의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 빌하를 통하여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이 단은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라헬은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몸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단, 억울함을 풀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16절인가 이게? 이 16절의 이 모습처럼 단은 재판,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강적들하고 싸워서 늘 격퇴했던 지파가 이 단지파라는 거죠. 비록 작은 지파인데도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라이스 성을 점령하기도 했던 단지파, 그리고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후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 삼손이 블레셋 족속들을 거듭거듭 격퇴시켜 나가는 일,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야곱은 그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단에 대한 해석이 아주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여러분, 뱀이 어때요? 썩 기분 좋지 않잖아요. 뱀, 샛길의 독사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 독사할 때에 뱀과 독사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네요? 그건 사탄, 마귀,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잖아요. 아무튼 이 단은 길섭의 뱀이래요. 샛길의 독사래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7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아무튼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맨 끝쪽입니다. 위쪽, 북쪽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쪽, 남쪽은 브엘세바, 북쪽은 단. 이 단에 텔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제단입니다. 텔단.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다라고 하는 점, 바로 이 뱀, 독사,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우상을 상징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고 하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뱀, 샛길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해석을 갖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18절로 이 단지파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혹시 단지파가 해를 끼칠 것을 바라보면서, 단지파가 해를 끼칠 것을 야곱이 이미 예언하고 예고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함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우리는 이 야곱의 이 18절에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우리는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자, 19절은 갓입니다. 갓지파를 형성하는 갓.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에 대한 예언도 아주 한 줄로 간략합니다. 이 갓은 야곱의 7번째, 12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복됨이라는 뜻도 있고요, 갓, 군대의 추격이라는데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갓의 예언은 용맹성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군대의 추격을 받았는데 그 추격하는 군대를 도리어 추격해 뒤를 추격하는, 뒤쫓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갓이 가지고 있는 용맹성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 재미있는 것은 레아가, 이게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름을 갓이라고 지은 것은 누구와도 싸워 이긴다. 너 라헬 까불지 마. 너 라헬 아무리 네가 나를 쫓아와도 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나에게는 갓이 있어. 갓이라는 아들이 있어. 내 몸종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갓, 이 갓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뭔지 알아? 군대야. 네가 나를 아무리 추격해와도 나는 너를 추격해. 라헬이 어떤 수를 쓰고 경쟁을 벌여도 나는 끄떡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여기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아 있으면서 동방의 족속들로부터 수없는 침략을 받지만, 그런데 성공적으로 그 모든 동방의 족속들의 모든 침략을 다 성공적으로 격퇴시킨 지파, 갓지파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 뒤를 추격하는 갓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은 아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에 대한 예언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기쁨입니다. 이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훗날 갈멜산에서 베니기에 이르는 지역, 즉 지중해 해변이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지중해 해변이 있는 그 지역은 아주 기름지고 그 땅이 기름져서 소산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곡식을 가지고 두루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려줍니다. 두루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공급받지요. 두루왕 히람에게 또 수라상을 차려주지요. 그 차려주는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바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로다. 이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경쟁한다, 경쟁하여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붙인 이름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라헬에게는 아들을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그 몸종이었던 이 빌하가 아이를 2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2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납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하여 2명의 자식을 얻은 거죠. 아들을 얻은 거죠. 1명도 아니고 2명을 얻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언니하고 좀 경쟁해 볼 만하다. 아니,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아이 낳기 경쟁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 안 낳으려고 애쓰는데 그때는 아이 낳던 경쟁을 이렇게 대단하게 했다는 거죠. 이 예언대로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민첩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암사슴과 같이 아주 민첩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과 예언의 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열순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축복은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평생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모의 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더욱 임종을 앞에 둔 이 축복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아주 진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은요 조금도 욕심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에 뒀는데, 죽음을 앞에 뒀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임종의 직전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아주 진실함이 나온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게 되는 그것은 아주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임종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해 두면 유익하겠다. 임종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하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임종을 앞두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 왜냐? 부모의 축복과 예언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아들, 12지파를 형성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유언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효력입니다. 대단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효력을 알고 진실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야곱의 임종으로 인하여 족장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야곱,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요셉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야곱의 축복.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요셉 지파가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얻습니다. 번성합니다. 요셉 지파는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서 이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는 번성함을 아버지 야곱의 축복 속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뭡니까? 어떤 재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떤 시련도 겁낼 것 없습니다. 어떤 재해도 겁낼 것 없습니다. 왜? 이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가지가 어떻다고요? 담을 넘었답니다. 가지가 담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선이잖아요. 우리 집, 또 우리 영역. 근데 담을 넘었어요. 이건 다른 집,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다른 곳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는, 다른 곳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부터 이미 다른 형제들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부터 총리가 되고, 그리고 식구들을 살려내고, 아버지를 살려내고, 온 식구들을 다 가나안에 있던 식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살려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셉은 다른 족속과 다른 지파에까지 축복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의 학대, 그러나 그 학대를 물리칠 정도로 강성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쏘고 그래도 요셉의 활이 오히려 굳세며, 어떻습니까? 형들이 수많은 화살을 요셉에게 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셉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 자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그 손을 힘입은 요셉, 누구도 대항할 수 없겠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숱한 우여곡절의 인생길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홀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치죠. 그 도망치는 그 외로운 길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10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주어야 될 것을 바꾸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가 쳐들어와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셔가지고 에서의 목을 껴안고 함께 우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거다. 야곱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너무 귀한 축복이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은 뭡니까? 이것은 비와 이슬입니다. 척박한 땅에 비와 이슬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비와 이슬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복은 위로 내리는 하늘의 복, 비와 이슬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거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을 얻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 그 물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소산의 복을 얻게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은 후손의 번성함을 얘기합니다. 자손의 번성함을 얘기하는 복입니다. 소산의 번성함, 자녀의 번성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 속에,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 속에 26절을 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해가지고 이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삭이 나에게 해준,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그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해주는 그 축복이 훨씬 풍성한 축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산이 움직이지 않고 산이 요동치지 않고 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에게 하는 이 축복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가장 뛰어난 자가 된다. 내가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라.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요셉의 축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22절부터 26절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 27절을 가면은 27절은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주 베냐민도 짧게 나와 한 절로 끝장을 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 그런데요,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예언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물어뜯는 일이 기분 좋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눠 먹고,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 보입니까? 베냐민의 호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호전성. 이 예언대로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막내 지파인 이 베냐민이 없어질 뻔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베냐민은 호전성이 있어요. 그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첫 번째에서 베냐민이 이겨요. 그 이겨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22,000명을 죽여요. 다시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베냐민이 또 이겨. 그래가지고 18,000명을 죽여요. 도합 4만 명을 죽여요. 자기 형제들이죠. 다른 지파 4만 명을 죽여요. 그렇게 호전적인 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을 징계하시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래 다시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동원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결국 베냐민 25,1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25,000명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베냐민 족속이 죽임을 당하고, 기껏 남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지파가 궐이 나게 됐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을 후회하며 통곡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베냐민의 호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12아들에 대한 유언, 축복,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예언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유언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축복이면 좋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야곱의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야곱이 12아들을 다 하나하나 축복을 했는데, 그럼 12아들을 축복한 이 축복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야, 이 기준 어떻습니까? 편파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건 편파적이지 않나? 근데 편파적인 게 아니라 야곱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이 임종의 이 예언은 실상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8절 말씀 오늘 보고 마칠게요. 자,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12아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분량을 보십니다.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붓던 기름이 끝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십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량을 잘 준비하여서 요셉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